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네, 오늘 수요일부터 우리 오전에는 예배, 또 저녁에는 성역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수요일날 함께 하는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누가복음 10장, 오늘은 우리 4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네, 우리 어제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그들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미 9장에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때처럼 오늘 말씀에도 아주 중요한 원칙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반복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12명을 넘어서 더 많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제자도의 본질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라. 전대는 지갑을 뜻하고 주머니는 가방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 준비도 하지 말고 길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게 무전여행을 떠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행을 떠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돈입니다. 그런데 돈 없이 떠나는 여행,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전여행의 핵심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자원으로 모든 것을 다 그냥 쉽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한 도움과 또 공급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전여행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만남을 갖기도 하고 또 뜻밖의 도움을 받고 예상치 못한 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경험을 제자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지갑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너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알맞게 채워주신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 사실을 몸으로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더 이렇게 준비해야 할지, 무엇이 좀 나에게 부족한지 늘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불안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빈손으로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또 공급을 믿지 않고는 복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이 말씀은 조금 난해합니다. 아니, 아무리 급해도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이건 좀 무례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것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인사가 길게 이렇게 이어지는 의례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긴급한 사명 앞에서 시간을 너무 낭비하지 말라, 이러한 뜻으로 그렇게 풀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그저 시간을 아끼라라는 의미보다는 인사의 본질이 달라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지 말라 이 인사는 단순한 이 형식적인 인사, 쓸데없는 말, 공허한 인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제자는 실질적인 인사, 평화를 선포해야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아니라 당신의 집에 평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의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나눠야 하는 것은 지식이나 어떤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첫 마디는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안심시켜 주고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것이 바로 축복의 비밀입니다. 내가 축복을 선포했을 때 그 축복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축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어린 시절 부흥회에서 자주 들었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종종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회중들이 큰 소리로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꼭 반드시 이런 멘트를 덧붙이십니다. 아멘한 분들에게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릴 적에는 이게 좀 말장난 같고 좀 이상했습니다. 왜 굳이 아멘한 사람만 구별하실까?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깊은 신앙의 진리가 또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은혜의 순간을 놓친다는 뜻입니다. 평안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집에 평안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축복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나 아유 뭐 네가 말한다고 그게 되겠냐 하고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그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평안과 축복은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선포한 사람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평안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큰 위로이자 또 도전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한 말이 과연 이게 뭐 힘이 있을까? 내가 뭐 평화를 또 축복을 선포한다고 이게 뭐가 달라질까? 이런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전한 평안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가 받으면 그에게 임하고 거부하면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축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는 그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니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전해야 할 첫 마디는 언제나 평안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복을 받고 싶다면 먼저 축복해야 하고, 평화를 누리고 싶다면 먼저 평화를 선포해야 하고, 은혜를 사모한다면 먼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담대하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일터 위에 주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선포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와 교회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평안을, 주님의 축복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의해서 전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